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강림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더디는 것, 왜 시간이 걸리는지를, 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에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늦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또 예수님이 강림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 또 모든 제자들은 그것이 임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금방 올 거라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큼 흘러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비웃는 말, 기롱하는 그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3절에 이렇게 이분들이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다시 곧 온다 그랬는데 이것 봐라, 여지껏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속 세상은 잘 흘러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조롱하는 자들이 벌써 우리가 오늘날 보면 2011년도예요. 2000년이 더 넘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똑같은 질문일 거예요. 왜 2000년이 넘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직도 왜 예수님은 온다 하시는 분이, 곧 오신다는 분이 아직도 안 왔냐?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요.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 잼 걸리면 참 기분 나빠해요. 그래가지고 피하려고 신호등에서 빨간불 또 걸리게 되면 그거 1분 참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참 우리가 계속 은행에 가서 줄 서는 거 참 싫어하죠. 또 특별히 우리는 의사한테 가면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간 예약을 했나 마나 상관없이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응급실에 가면, 내가 많이 부상해가지고 급해서 응급실을 가면 4시간 내지 6시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칠 것 같죠.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가지고 이러하고 짜증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의 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200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은 어찌한 일이 되었습니까? 참 이러한 오래된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시간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과 인간, 우리가 보는 시간은 달라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 8절 말씀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된다는 거 말인데 그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계산한다면 일주일 기다리는 게 7000년이고 그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40절에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변화를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바꿔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배고파지고, 점심시간 되면 배가 고프고, 또 시간이 가면 우리가 또 늙어가요.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몸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늙어지고 썩어지고 잘못돼가는 것이 있고, 계속 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꿈을 일으켜요. 우리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또 1시간에 60분이 있고 1분에 60초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월이 항상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제가 있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한다. 영원하게 되면 영원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분, 60초, 24시간이란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냐면, 어제가 없어요. 영원은 오늘도 없습니다. 내일 일어난다는 것도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예요. 영원은 하나님의 임재,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나 모든 것이 다 한 흐름에 하나님의 임재에 일어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목격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어린 아이로 태어났어요. 영원하신 분, 시간 없는 하나님이 시간 있는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33년 동안 어린아이부터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사명 다 감당하고 사망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때는 또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바깥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힘들어요. 세계에서 참 똑똑한 사람,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Theory of Relativity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면 가능하다는 theory를 만들었어요. 참 그분은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지만,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참 우리 인간들은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보기에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 이렇게 영원히 임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2011년도니까 벌써 2000몇 년이 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는 이렇게 딱 보면 다 한눈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디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고 인내하신다는 것이에요.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볼 때 악한 죄, 잘못된 것,
아직도 회개하는 것,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가 아니다.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아직도 악을 벗어날 기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더디라고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더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가지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하여서,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직 시간이 아니다,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참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내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은 안 간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인내하시다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노아 때도 창세기 보면 모든 인간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동안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이제 너희들은 물로 해서 멸망 받을 것이다. 방주가 끝나면 들어오라 하면서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다 하고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다 짐승들 다 들어간 후에, 노아의 방주에 다 가족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 후에 홍수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가 말한 게 이것이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더디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계 없이 인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디는 것이 짜증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을 주고 멸망받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볼 때 너는 아직도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안 온다. 회개할 기회와 너가 다시 올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는 것이에요. 참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더딤,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기다린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수술 후에 병원에서 있을 때, 요새는 간단한 수술은 금방 쫓아낸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심각한 대단한 수술을 하면 병원에서 회복할 때까지 있게 해요. 집으로 가고 싶다 해도 퇴원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회복 다 한 후에 건강할 때 돌아가게 해요.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도 오늘날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유익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결정할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10절 말씀 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누구 집 들어가기 전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요일날 오후 3시쯤에 집에 도둑하겠습니다. 그런 도둑 하나도 없습니다. 미련한 도둑이죠. 예수님도 여기 표현했을 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는 준비 안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인들의 안에서 교회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조사를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했더니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이 곧 오신다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설마 지금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한 1000년 더 기다려도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답니다. 참 우리에게 오늘 선택할 것이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면 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믿고 있습니까?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10절 계속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설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기 싫어합니다.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불로 타서 없어질까? 어떻게 우리가 보는 별들과 태양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을까?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한 일이 그때 미래에 일어난다 그래요.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믿으면 올바르게 살고 안 믿으면 그냥, 왜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구와 하늘, 우주를 멸망하는데 지구는 불에 녹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노아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절대로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언약을 세우면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이 세상을 멸망할 때 하나님은 불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노아의 그 홍수가 이해를 한다릅니다. 어떻게 이해하냐? 쓰나미하고 지진하고 폭풍과 모든 것이 함께 다 지구가 땅이 열리면 물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한다래요. 그러면 이 말씀, 나중에 지구가 불에 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 땅에 깊이 들어가면 열이 있대요. 이게 우리 지구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그 뜨거운 불이 계속 타고 있대요. 그 불, 열과 모든 그 에너지, 능력이 그 안에서 있으면서 이 지구를 잡고 있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데, 땅과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뒤집어 엎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안에 지구 중간에 있는 것이 그 원자, atomic, 그 에너지가 atomic energy, 원자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atomic energy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했냐면 그 아톰 bom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톰 폭탄. 그 전쟁 때 그 일본의 미군이 그 nuclear bomb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불바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에 원자 전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원자의 그 atomic reaction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구의 그 안에 있는 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 무섭죠.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는 이때 내가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때 없어요. 지구에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됩니까? 들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위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팔 불고 내 이름 부를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불로 타서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생길 때 그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이 멸망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일어나게 되려면 지금 있는 현재 땅과 우주가 불로 없어져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그것을 봤다 그랬어요. 환상으로 보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보면 말씀이 말씀끼리 짝짝 붙어서 그거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도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과 같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날은 주의 날과 달라요. 10절 보면 주의 날이 나옵니다. 12절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10절의 주의 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하시고, 또 우리는 성도들이 들림받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그 후에 이 세상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7년 동안 있고 사탄과 마지막 싸움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서 이 땅이 멸망하게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내려온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라고 12절에 말해요. 그날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언젠간 이 모든 것이 불로 타서 멸망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다시 새로운 땅에서 너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권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임하기를, 일어나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그 표현이 나와요. Speed, it's coming.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지막으로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11절 말씀, 또 14절 말씀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의 날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와 회개하고 전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생활,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올바른 생활, 잘못된 거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주기도문 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행실, 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주님의 날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의 날이 오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안에는 평강이 임하게 돼요. 평강은 언제 우리가 이루게 되냐 하면, 두려울 때 우리는 평강을 없애버립니다. 평강을 없애버리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 건 모를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에게 평안이 임하게 돼요. 이 세상이 환난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손안에 있고 내일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꽉 차여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서 다 죽음과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주의 강림, 주의 날을 기다릴 때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준비되기 위해서 인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장하는 믿음, 준비된 삶,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